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2주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재림연수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 또 목회자로서 심적으로도 준비되는 그런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 또 내일 낮 집회까지 저희가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말부흥회 집회를 예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는 이윤길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낯선 목사님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목사님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2005년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스펜서빌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셨고 그 다음에 노바 교회 어린이 목사로서 또 리빙 워드 펠로우십 교회 협력 목사로서 또 빅토밸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앤드루스 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셨고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릴 일이 있으셔서 들르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출국 과정이 좀 늦어지면서 미루어지다가 이제 5월 초에 출국하실 그런 예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각 가정이지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애하고 존경하는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광릉내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학창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저 옆 동네 퇴계원에 살았었는데요. 그곳에 살면서도 특별히 이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또 또래들하고 같이 그 광릉 수목원에는 자주 놀러 왔었는데 광릉내교회는 오늘 처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방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일규 목사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미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던 저에게는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제가 학교 다니던 그때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 제 또래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 삶의 반복이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경회니 주말 부흥회니 이 집회를 교회에서 하면 일주일 할 때도 있고 2주일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에 부모님들이 회사 갔다 오셔서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시면 교회 앞마당은 저희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 지금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박노선 장로님께서 그때 퇴계원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배가 고프면 그 교회 바로 앞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놀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들어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얻어 먹고 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막내 동생 그 박현숙 자매가 제 또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항상 마치 제 집인 양 교회 성도님들 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박문선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 가족들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희를 거절하거나 저희에게 이렇게 밉게 대하신 적이 없으시고 늘 자비롭고 또 따뜻하게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 세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큰 그 신앙의 원동력은 아마 그 시대에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이 또 봉사와 헌신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 앞에서 또 제 그 친구의 오빠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서니 제 마음이 떨리고 부담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는 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니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 주말에 저희의 총 주제는 제가 사랑이 필요한 세상, 그 다음에 세상이 원하는 사랑,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이 여자분은 독일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미국의 아주 저명한 기자였고 또 사회학자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여성분께서 지으신 아주 유명한 책이 2권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과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아주 사회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를 이렇게 유명한 사회학자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의 전쟁 포로였던 또 전쟁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바로 그 아돌프 아이 희만이라는 그 독일의 나치 장교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3대 괴수라고 이야기하면 히틀러, 그 다음에 괴벨스,
그 다음에 이 아이히만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히만은 유태인 학살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특별히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좀 더 빨리 또 많이 신속하게 죽이기 위하여 그 달리는 기차에 사람을 죽이는 그 가스 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기차에서 이송돼 가는 과정 속에서 살인을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지금 서울이 한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 산다고 추정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죽이게 된 아주 엄청난 그리고 잔혹한 이 학살의 주범이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독일의 전범들이 많이 잡혀서 수용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 탈출을 해서 신분을 바꿔서 해외로 도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경찰들과 형사들이 이 아이히만을 추적해서 약 10여 년 동안 추적한 끝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숨어 살고 있는 이 아이히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예루살렘에서 2차 세계대전의 이 전범의 재판을 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재판이 워낙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뉴요커라는 그 잡지사의 당시 기자였던 이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를 그 회사에서 급파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상세하게 보고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뉴요커라는 잡지에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에 대한 그 재판 기록을 실게 됩니다. 그 기록을 실으면서 그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방금 소개드렸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되죠. 한나 아렌트는 이 책을 지으면서 이 기사를 만들면서 이 재판에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한마디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져야 이러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죄책감이 없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아주 놀라운, 전 세계를 아주 경악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가 유죄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무죄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전 세계를 혼란스럽고 경악시켰는데요. 이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관리인으로서, 그냥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지시에 안 따랐으면 나는 직무유기의 죄를 지었을 것인데, 나는 그 명령을 그저 공무원으로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뻔뻔한 변명에 전 세계인들은 경악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히만을 잡아올 때 그 아이히만과 같이 그 한 동네 살던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증언도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살인범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아이히만은 그냥 선량한 이웃이었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수더분하고 그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소위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입니다. 곧 이 악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엄청난 짐승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 연쇄살인을 벌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실과 타협하거나 굴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타인, 우리의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누구나 숨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곧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약자들의 슬픔, 고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그저 내 기쁨과 내 안위만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의 삶에 무감각한 것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소위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의 첫 열매인 첫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제사가 올바랐다, 어느 제사가 뭐 피가 있었다, 피가 없었다,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신학의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우리 뒤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에서 따로 있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앤드루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있어서 제가 목회 봉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봉사를 하다가 이제 미뤄두었던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좀 저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목회를 했고, 또 지금은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깨달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 가르침들이 아주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핵심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바라는 그것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허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도 좀 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뭐 지금 뭐 미국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가르친다는 이 그 신학 대학원의 아주 그 중심 지역인 앤드루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다니엘 계시록을 뭐 원어로도 보고 뭐 깊게 성경을 대단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도 하는데, 마치 그 성경의 숨은 진리, 뭐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시는 정도는 몰라도
뭐 2025년 정도에는 오신다 뭐 정도는 알아야 이 목회자가 좀 유명해지고 이 예언의 숨은 비밀들을 막 발견하고 2023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뭐 끊어지고 뭐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고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제 이름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아주 단순하고 삼척동자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원칙이 아주 간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그저 저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그냥 저 도시의 아주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저 작은 시골의 저 작은 분교에서도 가르치는 그 흔한 사랑 이야기,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진리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성경의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가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복잡한 어떤 성경의 이론이나 교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 받을까요? 요게 한 가지 질문이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저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구원 받을까요? 저 옆에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저 장로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구원 받을까요? 저 집사님이 저런 죄를 짓고 저 못 먹는 거 드시는데 저분 구원 받으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개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고요.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하여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셔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내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내 지체와 영혼이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물으셔요. 놀랍게도요, 가인은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저 넓은 땅을 사고 엄청난 교회를 짓고 그곳에도 주님을 위하여 이런 원대한 뜻을 품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골쇄신하여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겨우 나에게 내 동생 지키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목숨까지 희생해서 저 원대한 대륙을 선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큰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 내 동생 지키라고요?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면서요.
주님 위해서 전대도 2개 갖지 말고 지팡이도 1개만 갖고 뭐 신발도 하나만 가지고 가라면서요. 내가 주님 위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 가족 지켜주신다면서요. 주님, 근데 제 마음도 몰라주시고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말 되죠. 뭐 이유가 합당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되는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동생 지키는 일에 합당한 변명을 대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아벨들을 돌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시고 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혼이 다 목사님께만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된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형에게는 동생을 맡기셨고요, 또 동생에게는 형을 맡기셨어요. 남편에게는 부인을 맡기셨고요, 부인에게는 남편을 맡기셨어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맡겼고요,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얘기는 되게 안 듣는데 또 어머니 말씀은 또 잘 들어요. 또 부모님 말씀은 되게 안 듣는데 친구 얘기는 또 되게 들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복잡한 인간 세상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맡기신 가인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족이, 또는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멀리 떨어진 우리의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심지어는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 정말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관계를 끊어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 원한이 사무쳐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하늘 가는데 동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 영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벨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온 지구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몇이나 있어요. 물론 그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가인의 동생들, 아벨의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다고 해도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아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먹을 소산을 경작하고 있으면 동생들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가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의 이름은요, 성경에 얻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구속의 경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죄의 이 끈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죄의 모든 그 원한과 결과들을 완전히 뒤집어 낼 만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너와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에서 있을 것이라고 그 주어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가인. 이 가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말이죠. 내가 이 복음을 얻었단 말이죠. 내가 이 죄를 끊고 내가 나의 이 부끄러운 모든 실수들을 반전시킬 이 메시아를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이 자라나 보니까 어떻게 가인이 이 메시아 같습니까? 아니면은 죄의 결과가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셨죠? 어떻게 천사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떼쓰고 말 안 듣고 뭐 미운 3살 요즘 뭐 미운 5살 뭐 이렇게 홀수마다 온다면서요. 제가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이 딸아이를 늦게 얻었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됐는데 아이를 늦게 얻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아이 중심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자라나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격보다는 이 자기들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실수 많고 부족하고 죄인의 품성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낳고서는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벨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원어로는 아벨 이렇게 아벨이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좀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의 사랑이 똑같지만 이거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투자를 했겠습니까? 우리 이름만 보아도 가인에게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큰 사랑과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청지기론, 이게 교리적으로는 청지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그 육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과 이렇게 한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한 형제 자매로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가 있겠죠.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선택인 것 같고 요즘에는 뭐 가족 계획도 뭐 부모들이 뭐 결정해서 하니까요. 자녀를 몇 명 낳는 것도 뭐 인간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이 청지기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다니엘과 요셉처럼 우리에게 원대한 사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그 영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찾으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때마다, 적절한 때마다 양식을 나누어줄 그 신실한 청지기를 내가 찾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내 가족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내 집사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내가 바라는 기대에 못 맞으면 화를 내기도 했고 분노가 이르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아벨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회개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이 험한 세상에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는 그 우리 주변에 광릉내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인간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구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내 삶이 위태로워졌을 때 우리는 이토록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 마음속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좀 더 안락해지기를 바라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백신이 개발돼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시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여유가 좀 생기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우리 마음속에 쌀독에서 인심 나듯이 우리 평안한 삶 속에 우리의 사랑이 넘쳐날 것 같으세요?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라의 정치가들이 좀 바뀌면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우리 영어적 표현으로는 아주 그 나이브한 생각이라 그러죠. 너 이렇게 아직까지 철없는 생각을 하냐? 어리숙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될 것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인데 세상에선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서 멀어져 갈 것인데, 그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환율이 올라도, 경제가 회복돼도, 황사가 없어져도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원하면서, 어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벨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작 우리는
우리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벨들을 놓아두고 어떤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기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건강 기별을 맡겨주셨어요. 또 영감의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 화이트를 통해서 아주 영감적인 기별들을 우리에게 선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기별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죠? 저도 너무 감사하게 그 기별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그 기별들을 우리의 아벨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벨들을 정죄하고 교회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담을 쌓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새 전도가 참 힘들어요. 전도가 잘 안 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전도가 참 힘듭니다. 갖은 노력을 해도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주는 것이 대단한 유세를 부리듯이 이단 교회는 안 나갑니다.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내미가 이단 교회는 나가지 말래요. 내가 누구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내 시간 버리고 내 정력을 사용해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내 가족 돌보고 내 돈 벌어서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투자하는 거 몰라주고,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성경에 나온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지극히 나약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 나약한 사람들과 본인을 동일시 하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청지기들을 담당하시는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맡겼거늘, 내가 내 종들을 너희에게 맡겼거늘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한 이웃이 되어라, 마치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고 그 이웃을 도와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원수의 민족을 도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한나 아렌트를 통해 말씀드렸죠. 죄는요, 대단한 악한 것, 사람을 연쇄 살인마처럼 막 죽이는 짐승 같은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아벨들을 거부하는 그 평범한 무관심,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무관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그 평범한 무관심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분명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면서 그 영혼들을 먹일 만한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그 양식들을 우리에게 함께 맡기셨어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습니다. 이게 화이트인의 이야기에도 재능이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이걸 바꿔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하냐면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영혼 맡기셨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영혼 맡기셨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달란트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영혼을 오늘 땅에 묻어두고 그냥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강릉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아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물론 그 원대한 사명 가운데 부르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아벨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편만하게 존재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외면할 때에, 그들에게 무관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이웃을, 각자의 아벨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고 그들을 지키는 자로서 성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할 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복된 기별과 칭찬을 분명히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아벨들을 맡겨주심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엔 사랑이 없사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들을 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벨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벨들을 돌보는 우리 모든 광릉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즐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